읽어보겠습니다. 경청 읽어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앞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청이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한다. 경청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능력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기술을 종종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데 이는 우리가 이 기술을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청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이해했습니까? 경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서투른 대화 기술은 있습니다. 시작. 서투른 대화 기술은 종종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그러지게 한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경청의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경청인데 그 경청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여러분의 능력과 교제하는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계 오해는 다 뭐예요? 경청에 대한 서투른 대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서투른 대화 기술은 자기를 모르면 경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이 닫아지게 되고 내가 왜 이 일이 화가 나지? 이 일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와의 대화 기술이 능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투른 대화 기술, 또한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교과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청 이론책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서투른 대화 기술은 뭐가? 그리고 여러분이 경청하는 습관을 한번 쭉 하고 그리고 서투른 대화 기술과 효과적인 경청의 기술, 여러분에게도 효과적인 경청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은 반드시 종이에 적을 때 객관화된다. 그리고 그걸 한번 나누어 본다. 효과적인 경청 기술과 서투른 대화 기술이 뭐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서 그렇게 한번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경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 경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판단이나 방해 없이 듣기 위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때 완전히 집중하고 참여하라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로 경청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눈을 마주쳐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라고 의외로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잘 하려면은 기본이 바로 뭐예요? 눈과 눈을 마주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 사람들은 눈을 마주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눈을 마주쳐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청이 다른 외국 사람의 문화에 비해서 잘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과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좀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색한 거지만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경청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섰을 때도 기술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은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려면은 이렇게 여기 한번, 좌우 한번, 가운데 한번, 이쪽 한번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달러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과 눈이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경청의 습관인데 실산에 가니까는 김덕희 목사님이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이아몬드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응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면은 경청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눈을 응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시하냐면 이쪽 한번, 가운데 한번, 이쪽 한번.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응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경청시킬 수 있는 기술. 상대방이 경청하는 것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잠재적 리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앞에 서서 모든 대중들을 끌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내 안에 나는 잠재적 리더이다. 나는 리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경청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시려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기법을 가지고 왼쪽에 한번, 가운데 한번, 좌에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아우르고 할 수 있는 경청시킬 수 있는 기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청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잠재적 리더로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잠재적 리더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목을 나에게 끌게 할지 여기에 대한 어때요?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시선을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내가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억양, 말투, 그 다음에 시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습관에 들어가는 훈련과 기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잠재적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내가 다른 데를 쳐다봐. 안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오해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가지고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잘못 들었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교과서를 읽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은 듣는 것만이 경청이 아니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려면 마음의 교과서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부터 헤아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라.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내적 음성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듣고 내가 질문하면서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문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했어. 내가 왜 이 일이 속상하지? 내가 이 일이 왜 두렵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을 때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스킬과 기술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저렇게 두려워하지? 무슨 일일까?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마음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달변가고 정정에 숙달된 사람의 훈련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마음의 교과서가 인생이고 자기 마음의 교과서를 잘 읽길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설득하거나 협상을 할 때에도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고객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료들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올열히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을 나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지혜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지혜는 어떻게 얻어져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뭘 투자해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고 말씀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지만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나의 것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어떻게 돼요? 나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해도 내가 어떤 거를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이 되어져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어떻게 해요? 배워요.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가지고 뭐예요? 배워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워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왜 허락하셨지? 이 고난은 무슨 일일까? 하고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적어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배우라고 하는 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을 닫게 되고 귀를 하나님께 열게 되고 귀를 내 마음에 더 열게 되고 이 일이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쌓이는 거죠. 지혜는 이렇게 해서 쌓이는 거예요. 친구 관계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 아니면 어떤 사회 조직 속에 무언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워야 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섣부른 판단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섣부른 판단과 비판과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망하죠. 투덜하죠. 쟤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게 없어. 차라리 내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내 발에 발등에 도끼를 찍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가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의를 어떻게 해요? 삼가 조심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뭘 말해줘도 안 된다. 왜?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한테 말을 해주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더 얻어.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움을 느껴. 이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말해주면은 짜증을 내, 화를 내.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말라고 잠언에는 말하고 있어요. 왜? 오히려 네 가지가 충고함을 통해서 해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통해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들려지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더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때 내가 두 손 들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걸 깨닫지만 내 마음이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을 상태는 아무리 성령이 말하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밑바닥을 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지혜를 배움을 통해서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어떻게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고난이 파멸과 고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보화가 되고 보물이 돼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의 이 고난은 뭐가 돼요? 파멸과 고생과 유린 강야 속에서 유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서 잘 깨닫고 경청하려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는 경청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갈등, 돈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물과의 갈등, 사랑과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미물을 관찰하게 되면 뭘 깨달아요? 지혜를 깨달아요. 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 소생케 하는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미물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며 지나가는 작은 개미 새끼에게도 뭔가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워지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도 읽으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셔야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왜 왔지? 이 일을 통해서 왜 화가 났지? 이 일은 무슨 일일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배우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럴 때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관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떻게 해요?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혼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도 사실은 내 삶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내 것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 하고 관계의 갈등이 더 일으켜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 속의 관계의 갈등은 반드시 배우라고 주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갈등을 제껴버리면 안 돼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배워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실천사 큰 글자 있습니다. 1.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2.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마주치고 온전히 집중하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하려고 해. 뭔가 누군가가 물어보려고 해. 그러면 어때요? 눈을 어디다 주셔야 돼요? 그 상대방에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이에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하라. 이게 스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 안 줘. 뭘 하면서 들어.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언제 얘기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던 일을 내가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눈을 맞추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 서투른 경청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연이 엄마가 지연이에게 뭔가 지연아 불렀어. 그러면 지연이는 한 번이라도 엄마 왜요? 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에게 집중하고 쳐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습관이에요. 근데 안 쳐다봐. 그러면 상대방은 몇 번 불렀는데 안 쳐다보고 다른 거 하면서 들어. 말해 내가 들을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내 말 듣고 있나? 의심이 돼. 두 번째 뭐야?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좀 나를 좀 쳐다봐 주지. 이런 감정이 왜 계속 그렇게 돼? 습관이 반복이 되면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가 되고 신뢰가 쌓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쫙 쳐다보시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쪽 귀로는 듣고 몸은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청하는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가 누가 얘기하면 알았어 하지만 지나고 나면 뭘 얘기한 거지? 이렇게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 얘기했냐고 언제 갔냐고 하고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경청하는 습관 반드시 여러분은 경청의 달변가가 되고 싶어요? 경축될 땐 경청자가 되고 싶어요? 숙될 땐 경청자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도 잘 들어요. 이게 육신의 습관과 너무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성품 훈련을 10년을 내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훈련돼야 돼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번 객관적으로 경청하라. 4번 질문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청하는데 질문할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질문을 몇 번? 한 번, 두 번. 왜냐면 질문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질문을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는가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은 질문할 수 있지만 대화하는데 계속 내가 지연이한테 계속 물어봐.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계획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쪼는 느낌이 들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질문할 때는 뭔가 궁금하면 한 번, 두 번은 물어보지만 계속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너 그대로 할 수 있겠어? 약속 꼭 지켜? 한 번의 그 대화 속에 계속 질문을 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경청이 안 돼요. 왜? 위축이 돼버려. 경청할 수가 없어.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있지만 유치원 선생님도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 계속 어떻게 질문하면은 이 아이가 위축이 돼갖고 말을 못해.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고루 우리가 한 번 딱 두 번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나에게 끌어잡아당기는 스킬이에요. 나에게 잡아당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더라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술이 숙달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잠재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5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유혹을 피하라. 오늘 여러분이 나눔하고 피드백할 때 뭘 할 거냐면 이걸 하세요. 5번. 내가 뭔가 상서로 이야기할 때 내가 뭔가 이미 답을 만들어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자녀하고 대화할 때 특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 미팅할 때 특히 그러실 거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하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답을 준비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내가 정보를 줘야 되는 브리핑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얘기해. 그 사람의 뭔가를 자기 사연을 얘기해.
그러면 거기 사연 속에서도 내가 막 가르쳐 주려고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연을 얘기하는데 사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 하고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안에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연은 사연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여러분이 피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사소한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만날 때, 그렇죠? 이렇게 사소한 얘기할 때 왜 나 자꾸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왜 나는 자꾸 뭔가 말해 주려고 하지?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한번 서로가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끼어들어. 끽 하고 중간에 끼어들기래. 끼어들게 해서 아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못 들었어. 그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어디 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좋은 병원 있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듣기도 전에 다 답을 말하려고 해. 뭔가 자꾸 말해주려고, 뭔가 답을 주려고,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유혹을 피해야 되는데, 이 유혹이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쭉 경청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말해주려고 하지? 왜 나는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왜 나는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왜 끝까지 못 듣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교과서화돼서 한번 그거를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가 흩어져서 할 때 잘 흩어져서 하시고, 우리 이제 1시에 이제 모여서 점심 먹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